오늘은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고 여러분은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고 갈수록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반하는, 그 말씀에 반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서 마음이 참 괴롭고 무겁습니다. 엊그제도 뉴스를 접하니까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를 한다 그랬는데 그들의 주장은 차별금지법이다. 어찌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잘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포괄적 이런 단어가 빠져버리면 이게 또 그 의미가 확 달라지는 것이지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차별이 아니라 그 차별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위장한 차별이 될 때 그 본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표현이 아주 정직해야 되고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그 말씀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거는 차별금지가 아니라 이거는 고쳐야 될 일이라는 거죠. 결혼을 하겠다고 주례를 서달라고 교회를 찾아왔답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 좀 주례 좀 해주십시오 하고 딱 보니까 남자 여자 둘이 와야 되는데 사내 녀석 둘이 와가지고 결혼식을 하겠다고 주례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저기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그 나라에서 이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세상이 엄청 달라졌구나. 어떻게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지냐. 여러분, 이걸 우리가 허용하면서 이거 주의 사랑으로 품어야지, 이게 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세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 다원주의와 세속주의가 갈수록 심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이게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데 여자 며느리가 아니라 남자 며느리를 얻어야 된다면 허락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사회적인 일들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게 내 집 일이다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고, 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이 시대를 보고 이때에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 소명받은 자로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근신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시대의 조류를 잘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게 아니네 하면서 우리가 그때 가서 늦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성경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성경대로 삶이 오는 것이고, 성경대로 믿어야 하나님 제대로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탁 못 박아주고 그 구절 하나를 10계명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말씀의 기준에 근거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변질되면, 사랑이 진리를 이탈하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탈해서 정말 버러지 형상, 짐승의 형상처럼 살면 우리는 이미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정도를 벗어나면 이건 다 사탄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 되는 것이. 예수님 오셔서도 그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니, 인류가 태어나서 타락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들면서 사는 이런 죄악의 물결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고 저녁에도 예수를 잠을 자는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라. 여러분, 지혜만, 그 지혜가 자칫 이 세상적인 그 잔꾀의 꼼수에 이것이 지혜가 이게 변질돼 버리면 이건 또 지혜를 빙자한 아주 고단히 또 술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이 같이 붙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지혜가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순결함,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무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지혜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지혜가 꼼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야 저렇게 살아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세상에서 살려고 그래? 너무 순박하면 그 순박함을 어떻게 여깁니까? 바보로 여기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첫째도 말씀이고 둘째도 말씀이고 셋째도 말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근거해서 자기를 돌아보며 세상을 읽으며 우리 하나님이 내게 분부한 그 명령에 따라서 분부한 명령에 따라 순수하게 사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사단의 지혜는 순결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치기를 지혜의 순결을 더하라. 바로 이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없는 지혜는 이게 꼼수가 되기 쉽고 그렇습니다. 요즘 정치기가 그러잖아요. 막 꼼수와 편법이 난동하면 그걸 국민들,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아들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이래도 됩니까? 그 질문을 기대하면서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앙이 바로 의정에도 그것이 반영이 돼서 하나님의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질서를 잡아가고 양심을 잡아가고 품격을 회복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때가 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뭘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제가 이번에 설교 제목을 잡느라고 아주 좀 시간이 갔어요.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천대까지 은혜라고 그럴까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랑하며 지켜가야 돼요. 억지로 지키는 것은 이건 율법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자기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받은 존재로서 야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그 사랑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 그 사랑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진리를 순종해 가는 것. 그래서 사랑하며 지키면요, 이건 짐이 아니에요. 사랑하며 지키면은 짐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이다. 짐이 아니라 쉼이에요. 사랑하며 진리를 지키면은 그 의미를 알고 그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의 그 은혜의 의미를 알고 순종해 가게 될 때는 그건 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쉼이에요,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다 치우쳐서
욕심 때문에 빗나가고 욕심 때문에 자행자제하며 그 고집 옛날 구습대로 옛날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습을 따라 옛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듭난 양심, 거듭난 가치관, 거듭난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에서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미신이 뭐가 미신입니까? 미신이 다른 게 미신이 아니에요. 근거 없이 믿으면 그게 미신이에요. 우리는 근거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신불신이 성경 무슨 한 3분의 1쯤 읽어야 신불신이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첫절에서 첫절에서 갈라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믿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성경을 열 수 있고, 그것이 시작부터 이제 아멘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첫절에서 무너지면 다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총, 모든 것이 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믿어지는 것이 은총이고, 이 믿음이 갖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나는 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제일 첫 번째 소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보배 중에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참보배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하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유물사관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영의 세계까지 인정하면서 영과 육의 균형을 잡아서 여기에 빠지지 말고 여기에 우리가 정말 그의 나라 그의 얘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을 살펴보세요. 이 땅에 77억인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딱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멸망이냐, 생명, 영생이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자아를 발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정체성이 확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의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의 반열에 서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에 그렇게 부르게 되는 순간에 벌써 이게 관계가 정립이 되잖아요.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벌써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과 신분의식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분과 너무 멀어지지 않게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그래서 영적인 부자유친을 잘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다르면 사촌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다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같잖아요.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촌간이네. 10번 해도 좋잖아요. 10번 해. 왜 이촌간입니까? 영적으로 이촌간. 아버지가 같으니까 이촌이에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에 싸우다 야, 우리가 이촌간인데 이렇게 싸우면 되겠냐? 관계성이 묻어나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면서 정상적인 관계를 정립하면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과 신분의식이 확실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면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믿고 바로 생활해서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활신앙으로 우리의 현장을 바꿔나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로마서 7장을 보면 고민스러운,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내가 이게 두 마음이 속에서 싸우는가. 그러나 8장 1, 2절 가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정말 해방되었다는 그 해방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일로 넘어가면 해방된 자녀가 이제 자녀의 그 반열에 서게 되는 자녀의 기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끝에 8장 끝에 가게 되면 바로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를 입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존재감 있게 신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이 당당함, 이 감격, 이 확신, 그리고 이 감격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산다는 그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아유, 저 집 잘 살아. 그럼 돈 많다, 집 크다, 땅이 있다, 이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잘 산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사는 것은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꿨어요.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잘 믿고 잘 살자. 잘 믿어야 잘 사는 길이 열려요. 잘 믿으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렇게 들려와서 아멘 되어지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억지로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 되어지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멘이 실질적으로 생활 속의 아멘,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아멘을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된 심령이 아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생활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실천적으로 나와요. 오늘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결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성경 읽다가 좋은 말에만 눈 팍 꽂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기만 팍 꽂히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앞에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바로 그거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받을 그릇이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여기 있다는 것이. 그래서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우리는 찬양만 했잖아요.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께 왜 나오셨습니까? 복되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이 이제 일주간에 한 주간에 그 생활 예배가 승리를 하게 되는 그 밑받침이 되는 것이,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지혜의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기준의 그 지혜의 말씀을 심비에 새기는 것. 이 말씀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존엄하시고 영원한 자존자가 되시고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정말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엘로힘,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엘로힘 바라, 엘로힘이란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자녀 된 위치에서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전병같이 살지 않아요. 늘 감사합니다.
어느 때인가 저는 그렇게 원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늘 회개의 기도만 앞에 이만큼 많고 뒤에는 감사와 감격은 자꾸 줄어들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 순종하며 벅찬 감격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다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그 기도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삶 자체가 그래야 돼요.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고 그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늘 표정이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지옥 가는 사촌들처럼 살면 안 돼.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늘 표정이 하늘나라 미소가 머무는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찬양도 벌써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시지. 오늘 영상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언젠가 제가 미국 사람들 찬양하는 거 한번 들어준 적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제가 느꼈어요. 찬송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네. 표정으로 하는 거네. 얼굴로 하는 거네. 이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합니까? 그러면 아멘 할 수 있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그게 아멘이 진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전할 수 있는 뭘,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할 말이 있는, 나는 세상에 천국을 얻었다. 하늘나라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확신 있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늘 기쁨이 아니라 늘 슬픔이 지배한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늘 근심 걱정에 찌들려 살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기도가 말랐습니까? 말씀이 말랐습니까? 뭔가 우리 속에 파당이 닿지 않았습니까? 사막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막 같은 심령이 되면 안 돼요. 촉촉한 은혜의 단비가 매일 아침 내리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아멘 되어지고 그 말씀이 발동이 걸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정체성.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과 후가 다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빛이라 그래요. Before Christ.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여전히 Before Christ예요. 내가 대학 다닐 때 학점을 잘 못 만나서 학점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Before Christ야. 그랬더니 한참 웃더라고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심각한 거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비극 중에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불신의 세상에서 끝까지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것은 자기를 지키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악해지는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셨나요? 주보 일면을 보셨나요? 주보 일면을 보니까 물고기가 여러 마리가 있어요. 물고기가 몇 마리입니까? 이건 경제적인 물음이에요. 여기 물고기가 어디 살고 있어요? 물고기 물에 살고 있지 물고기니까. 여러분 그 밑에 보니까 한번 글을 읽어보세요. 물고기가 시작.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옛날에 우리 부흥성가 많이 불렀잖아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오리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없으면
그렇게 불쌍한 거. 예. 얼마 전에 김정신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96세니까 호상이 아니라 96세이기 때문에 96세로 소천하셨기 때문에 호상이 아니고 이분이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갔기 때문에 호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예.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언제든지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사는 것. 지혜 플러스 순결이 있어야 돼. 이게 신앙의 정도요, 인생의 정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그러면 딱 그림이 떠오르죠. 무슨 그림이 떠오릅니까? 포도나무가 딱 떠오르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무슨 목재를 쓰려고 포도나무를 심습니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는 오로지 포도송이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게 포도나무잖아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이게 뭘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지에 붙어서 언제든지 생명의 양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풍성한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1636년 미국에 아주 좋은 대학이 섰잖아요. 하버드 대학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뭐 책에도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뭐 이런 것도 있고, 난 하버드에 대한 소개가 많아요. 제 친구 하나가 그 딸이 둘이 있었는데 딸이 처음에는 그런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면 그 사모가 아주 성경을, 제가 평안교회 있을 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쓴 책이 또 하나 있네. 하버드에 들어가네. 딸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게 교육에 대한 책인데 아마 앞에 거는 잘 알아, 뒤에 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평안교회에서 한 2년 세월 같이 아침마다 밥을 먹고 주일마다 거기서 밥을 줬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이 처음에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한 진리 탐구, 이런 교훈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세기가 지나면서 세속화 물결이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학교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총장이 하버드대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뒤로 그 결과 오는 게 성적인 문제가 심각. 손님이 콘돔을 나눠주질 않나. 2012년은 기숙사 안에서 근친 상간이 일어나가지고 크게 아주 난리를 쳤던 적이 있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전부 결국은 죄악밖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신자가 되는 것도,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순간이지만 온전한 신자가 되는 것은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지 않고 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세상에 뭐니 해도 뭐니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야? 경제. 아무리 잘못해도 경제만 부흥시키면요, 뭐 루인스키 하고 뭔 일이 있어도 다 미국에서 그냥 넘어가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니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하모니, 대인관계 하모니,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 복음적인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져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거룩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3장 3절인가요? 두 사람이 의협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바로 뜻이 맞지 않은데 어떻게 그 길을 가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 tu벅tu벅 같게 동행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좋은 사이를 친구라 그러잖아요. 7월 17일 제헌절,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개헌국회가 이윤영 목사님, 국회의원 되셨던 이윤영 목사님의 그 개회기도로 국회를 개원했는데, 그런 정신들은 그 복음적인 분위기, 복음적인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개원국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 신앙의 물결은 다 탈색돼 버리고 남은 것은 전부 술수와 그 여러 가지 모함과 그 투쟁만이 있는, 온전한 신자. 누가 온전한 신자입니까? 시편 119편을 제가 좋아해서 119편 내용을 가끔씩 읊조립니다. 행위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리고 4절 가니까 명령하여 주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냥 감상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명령으로 주셨다는, 그래서 그 말씀의 명령을 잘 순종해 나가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신앙, 우리의 시간 자체, 우리의 인생이 시간 속에 존재하잖아요. 일촌을 광어 맡겨서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청지기답게 우리의 세월을 아끼며 때가 악하니라 때를 분별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 주어진, 그렇습니다, 육신의 남은 때를 잘 계산하면서 알뜰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루어져야 돼. 또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그 고백이 바로 10의 1을 성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또한 모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머니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세세에 그분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너무 욕심도 내지 마세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 주장도 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시편 37편 28, 2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니로다. 성도는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이건 바로 패역한 삶, 망하는 길, 죽는 길이에요. 29절 이어지는 말씀, 바로 우리 교회 묘원에 그 앞에 명패마다 다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이 누굽니까? 잘나서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잘나서 의인이 아니라 믿으니까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는 공로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우리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한 토막도 하나님 앞에 상달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것은 다 주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는 그 뜻을 담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온전한 신자, 그리고 약속된 축복은 축복만 노리지 말고 온전한 신자가 우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철학은 하면 된다가 세상 철학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해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학교를 다닌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그 학교 다닐 때 신대원 대학부 다닐 때부터 이게 교훈이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이 교훈이 처음에 되라 처음에는 유치하게 느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길이 이게 바로 목사보다 더 중요한 신자됨이에요. 그 바탕이 무너지면 목사도 사기꾼 목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직분 자체를 무슨 계급이나 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자다운 신자, 성도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의 반열에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성령의 위로와 인도와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진리를 마음판에 잘 새기고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승리, 믿음의 보람, 믿음의 행복이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